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는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는 자 안전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을 치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닫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왕이십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Amazing love, amazing love, how can it be? Till my King would die for me. Amazing love, amazing lov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에 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꺾일 줄 모르는 확산세, 저희들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괌에, 그리고 한국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 내리셔서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게 하시고 저희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고 또 무엇을 결단하고 또 무엇을 힘써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괌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예배 후에 맞이하게 될 이번 한 주간 주말에도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8면에 있는 이사야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 저녁 금요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내용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고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으리라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언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비유가 되고 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일독할 때도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워낙 쉽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목사들도요,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에서는 사실 쉽게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또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8장을 지금 읽으셨는데 너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깊이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참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18장에서 저와 함께 딱 한 가지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오늘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주목할 말씀은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네, 우리가 18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4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여기 조용히 감찰한다. 여러분이 감찰한다는 말은 유심히 살펴본다, 지켜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그렇게 지켜보고 살펴보고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그렇게 조용히 인간 세상을,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민족을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쬐이는 일광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장렬하는 태양빛을 말합니다. 온 지구상에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빛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을 더위의 운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름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 혹은 이것을 안개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자,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또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는데 마치 내리쬐는 태양빛 같이 그렇게 하신다.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그렇게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쬐이는 일광같이 또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조용히 감찰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티나지 않게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태양빛이라든가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까? 전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티를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과 또 하늘의 저 구름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연현상은 너무나 일정하고 항상 있어 와서 미처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저 태양의 존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사셨나요? 하늘의 구름은 또 얼마나 의식하고 사셨어요?
우리는 사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하루 종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이건 뭐 너무나 일정하게 항상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 태양이 내리쬐고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과 또 민족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말없이 쭉 지켜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을 또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마치 조용하셔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태양이 하늘에서 분명히 빛을 발하고 있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그 민족이 죄가 관영하고 교만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그전까지는 안 계신 것 같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 감찰의 결과를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구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조용한 감찰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조용하니까요.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계속 악을 저지르고 뭐 내 삶에 별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 태양과 구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 태양과 구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 태양과 하늘과 구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조용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악인도 의인도 지켜보고 계신다. 악한 나라도 선한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괌에는 태양빛이 장렬하고 하늘에 구름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태양과 구름을 여러분 하루에도 한번 의식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빛이 비치고 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의인들은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며 그분이 지금 너무나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함부로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선을 행하는 의인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여러분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요. 나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유다를 조롱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다 무찌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아수르가 유다 땅을 이제 점령을 하려 합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수르는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이제 조그만 유다 땅 남았는데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수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여기 보면 이제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추수하기 직전에요. 꽃도 피었다 떨어지고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익어가고 있어요. 이제 추수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낫을 들어서 그 포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좀만 있으면 완전히 연글고 무르익을 그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고 썩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포도로 비유된 아수르 군인들의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자기들 뭐 다 됐다. 이제 유다마저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이제 막 익을 직전의 포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버려져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때가 되면 그렇게 심판을 해서 그 아수르 군인들의 시체가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하게 지금도 하지만 강력하게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 점을 오늘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지금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감찰이라는 단어는 지켜본다,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감찰은 우리에게 한없는 부담과 동시에 한없는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우리에게 부담이 있어요. 항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부담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감과 동시에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켜보시니까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내가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로, 그런 안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CCTV와 같습니다. CC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CTV가 있으면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나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CCTV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고 녹화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동시에 여러분,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생기고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CTV라는 게 이렇게 양날의 검이죠. 한편으로는 사생활을 너무 침해한다는 염려가 있고, 한편으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래서 CCTV를 어디에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너무 많이 설치하면 이게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또 너무 없으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많이 설치해야 범죄가 예방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CCTV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위로와 안심도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조용한 감찰하심이 마치 CCTV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로부터 단 1초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 태양빛 같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지켜보심, 이것을 묵상할 때 내가 나 혼자 있다고 해서도 절대 죄를 쉽게 짓거나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내 마음과 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우리가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안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놀다가 누구한테 해코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켜보심에서 우리를 빼내서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CCTV는 범죄 순간에 작동을 못하죠. 녹화할 수는 있지만 그 위험 자체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CCTV는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위험을 당하는 순간에 즉시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는 자를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인간이 만든 CCTV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조용히, 하지만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코람은 무엇 앞에서라는 의미이고요. 데오는 데우스라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인데, 바로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지켜보심을 믿고 내가 어디에서나 그분 앞에 올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뭐 그럴듯하게 척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 본색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분 앞에서는 위선을 떨 것도 없고 결국 그분 앞에서는 진실하게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식과 외식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코람데오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이 CCTV가 돼서 나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신데 누가 겁없이 나를 함부로 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 미리 막으시고 또 그를 심판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주말을 시작하시면서 또 다소 한 주간의 좀 긴장을 푸시고 여유 있게 주말을 보내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불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인데 금요일 저녁은 이제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쉬고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니까 아주 부담 없이 그냥 밤새 뜨겁게 술도 진탕 마시고 어디 클럽에 가서 놀고 뭐 이런 그런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런 젊은이들이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보내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괌에는 뭐 사실 불금을 즐길 만한 그런 유흥가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말이 되면 약간 좀 해이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죄된 것들 또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좀 늦추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 이 주말에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간직하시고 조용히
태양처럼 구름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과 몸가짐 가지고 이번 주말도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주일 아침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이곳 괌에서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절대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괌에서의 신앙생활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멋지고 큰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고 탄탄한 올바른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 18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저 태양빛처럼, 저 하늘의 구름처럼 항상 존재하며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조용하셔서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고 또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저 하늘의 태양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한 민족에게도 때가 되면 반드시 감찰의 결과를 이행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의 살펴보심,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한없는 부담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며 또 우리 인생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영적 CCTV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과 행동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말에도 참된 평안과 안식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셔서 한 주간 지친 몸과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각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어두움을 다 제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치유하시고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을 다 쫓아내시고 화목하며 화평하며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늘 몸과 마음 건강하게 지켜 주옵시고 사춘기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마음, 밝은 마음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